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에게도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에게도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 하나님 좋습니까? 뭐 돈을 많이 줘서 좋습니까? 건강케 해서 좋습니까? 아니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해서 좋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내가 혹시 일을 그르치거나 잘못되어 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원점 앞에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터치하지도 않고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그렇게 가면 웅덩이에 빠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 그 인생은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꼭 잔소리 같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또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 허투루 가지고 정신이 들 때까지 붙잡아주는 그분이 좋은 부모님이고 스승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5월달은 사실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달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내내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과연 나는 어버이가 맞는가? 나는 어버이가 맞는가? 육신적으로 자녀를 놓았다 해서 그게 어버이가 아닙니다. 그죠? 어버이는 어버이다운 삶을 살고 그 자녀들에게 어버이가 마땅히 줘야 될 것들을 주면서 살아야 그게 어버이입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스승이 맞는가? 내가 과연 스승인가? 스승이라면 스승답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옳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냥 나이만 먹었다 해서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스승이 맞습니까? 여러분 스승님이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모두가 다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세워가고, 지금까지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좀 스승답게, 좀 어버이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린이 주일이 제일 좋더라고요. 뭐 실수해도 잘못해도 갓 태어났으니까 그냥 선물 꾸러미 받고, 너 아직 못해도 다 할 수 있다, 너 잘 된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가 참 좋겠다, 그 생각도 들지만, 이제 우리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 다 여러분 어버이가 되시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또 여러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땅을 하직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는 진짜 참 스승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올바르게 그 스승을 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삶의 모범 속에서 진짜 내 스승은 누구야? 난 그분 참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짐승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짐승 같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또 성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또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사건 가운데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우리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서 나아가는 그 존재가 그분이 선생이고 그분이 스승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꼬맹이가 있었는데 이 꼬맹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맨날 이 아이가 사탕만 먹으니까 분명히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빨은 다 썩게 될 것이고 아무리 이 사탕을 끊으려고 해도 안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불고 때를 쓰는데, 그래서 가만히 수소문 해보니까 저 먼 곳에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참 용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할아버지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이 꼬맹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아이 사탕 좀 끊을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씩 보고 웃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한 달 후에. 근데 이 어머니는 좀 답답하잖아, 그죠? 뭔가 지금 뭐 주사를 주든지 약을 주든지 해가지고 끊도록 되는데 한 달 후에 오래요. 그래서 투덜투덜 거면 집에 갔습니다. 일단 한 달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한 달이 됐습니다. 처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 선생님이 한참 쳐다보더니만 한 달만 더 있다고 그래요. 한 달만 더. 그래서 막 이제 어머니가 대든 거죠. 좀 선생님, 아이 지금 사탕 먹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끊을 수 있도록 뭔가 처방을 해달라는데 왜 지난번에도 한 달 동안 있다가 오라 했고 또 지금 한 달 또 있다 오라 합니까? 막 투덜투덜대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한 달만 더 있다 오세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이따가 한 달 시간이 돼가지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 의사가 꼬맹이를 탁 쳐다보면서 야, 얘야, 사탕 끊으라. 사탕 끊자.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두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이에게 사탕을 끊자라고 얘기해 주신다 이거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끊지 못한 그 사탕을 아이한테 끊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한 달의 시간을 두고 사탕 끊으려고 몸부림쳤답니다. 근데 안 됐대요. 또 이제 그래서 한 달 더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자기도 몸부림쳤대요. 사탕 끊어보려고. 그래서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자기도 끊었대. 비로소 자기가 사탕을 다 끊고 나고 나니까 몸에 좋은 걸 느끼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도 사탕을 끊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 맞죠, 그죠? 이 얼마나 참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십니까?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참 위선적인 삶이요.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요. 과연 내가 스승이 맞는가? 내가 스승인가?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여기 이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진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스승이고 우린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또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아주 고수들 보면요, 이 세상에 막 방황하고 자기 멋대로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뭔가 무술의 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진짜 고수 앞에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스승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장면들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본 거? 또 영화 하나도 안 봤네. 맨날 성경만 봤네. 저는 옛날에 가끔 그걸 보거든, 그죠? 뭐 보면 뭐 아주 저 독특한 아주 막 진짜 당대의 거물급인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뭐 사무라이도 마찬가지고 뭐 칼을 쓴 사람들도 뭐 위대한 그런 뭡니까 그 무술의 그 고수들 보면요, 이 제자들을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몰려와도 제자를 안 받습니다. 진짜 참 제자를 받을 때는요, 굉장히 뭡니까 엄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50, 60, 70대 가지고 그때까지도 한 명의 제자를 길러낼지 말지 그런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무술 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테크닉은 원하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할 수 있는 끈기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뭐합니까? 맨날 물 푸라 그러고, 애기 뭐 훈련할 때 위에 앉아가지고 그러세요. 뭐 뜯어먹고, 와서 무술을 배워야 되는데 스승 앞에 가서 맨날 밥만 해주고 하절구리한 그런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 맨날 불평하지 않습니까? 언제 좀 무술 좀 가르쳐 줍니까? 그때 고수는 뭡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그죠? 계속 뭐합니까? 과연 이 친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쉽게 안 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혹독하게 말도 아주 모질게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건강 이 체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운동 같은 걸 막 시키면서, 그죠?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다. 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제자가,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막 악으로 버티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수준에 딱 다다르게 되면 좋다, 넌 내 제자다. 본격적으로 훈련하자.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제자가, 이게 좋은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너 잘한다, 야, 너 세계 그거 최고다. 물론 그런 격려도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 어린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기본기가 훈련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기본기 가르쳐야 뭡니까? 진짜 손에 피가 나고 쉽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때는 실력도 안 늘고 또 이틀 3일 쉬어버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피난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 저는요,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나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나 예수님 좀 닮고 싶을 거야, 나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뒤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몸부림치고 가슴을 찢고 이렇게 해서 이 악한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열성적인 제자, 주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자가 안 됩니까? 그런 몸부림치는 속에서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것이지, 맨날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시간만 있으면 나중에 다른 거 다 하고 난 뒤에 짜투리 시간에 그냥 성경 보고 큐티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오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진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분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도대체 이 생각이 뭔지, 주의 성품이 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분 앞에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 그죠? 진짜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됩니다. 이 전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죠? 그 가운데에 그런 좋은 스승이 있다 하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그분을 닮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분의 삶을 또 그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갖고 있는 것만 내가 빼앗아 오고, 그죠? 가져와서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밥벌이 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된다는 말도 맞지만 다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좀 보여줄까요? 자, 이제 발 씻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수군을 이제 이게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발을 싹 씻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선생이다. 너희들이 얘기했던 스승이 맞다. 주님 맞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께서 뭡니까? 본을 보이신 거죠. 진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맞다면 너희들 또한 스승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제자의 발을 씻겨주라. 그냥 다 발 씻어주라는 이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섬기라는 뜻 아닙니까? 또 15절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말씀으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직접 자기가 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행하시고 난 뒤에 자,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요, 스승의 그 모본을 따르고 그리고 난 뒤에 또한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제자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제자가 아니고, 그죠? 말로만 너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쏟아 부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그들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진짜 스승 맞는가? 나는 스승인가? 스승이라면, 진짜 내가 스승이라면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자인데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닮아가고자 원합니까? 어떤 면을요? 십자가에 그냥 죽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관이요, 예수님이 주라 선생님이라 했으니까 내가 닮아갈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분의 가치관이요, 그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분의 비전이요,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이 함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쉼을 얻고 또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지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내 가치관 속에 이게 도대체 뭐가 지금 들어앉아 있나, 그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데 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각했던 그 영역 속에 나는 지금 몇 프로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능력 있는 말씀들,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 과연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들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이게 고민거리고 있잖아요. 한번 다시 정돈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했을까? 그분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 전체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일, 여러분 다 우리가 핑계 많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핑계하지 않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겪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한 번도 내딛지 않은 그런 발걸음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핑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지금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다 이런 걸 지금 원해요. 지금 어떻게 그거 구시대적인 그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뭡니까? 행하십니다. 그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실 때에 옛날 과거 사탄 마귀에게 속했던 그런 일들 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세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자기가 인기가 있든 없든 돌을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직장이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난 이런데 소질이 없어요. 이건 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라,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 그렇게 내가 모시고 우리는 제자 입장에서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봤습니까? 그것을 보지 않았던 거라고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스승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묵묵하게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자인데 우리는 아니 여러분 떠나가지고 나는 과연 내 스승님이 나한테 야 밤에 2시에 깨워가지고 너 기도 좀 하자. 그럴 때 나는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럴 자신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스승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지금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또 회사 가서 시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내 환경, 내 상황을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스승님 앞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야, 이 스승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스승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한번 그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다 행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죠? 로마서 말씀.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듣는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지금 말을 우리 귀로 듣는 것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데 생기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데서 생기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닫고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예? 말씀은 자꾸 듣고 난 뒤에 행하지 않으면 나한테 믿음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와닿아요. 그죠? 그냥 용서하라. 예? 이번에 여러분 큐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요. 많은 분들이 용서가 되고, 내가 한 번도 용서해봐야 되겠다, 내 의식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이 떠올리게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그게 용서하려고 시도하고, 그게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내 삶 자체에서 그냥 끊어버리면, 지식으로 끊어버리면 내 인생에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여러분요. 예. 들음에서 난다, 그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난 뒤에 일단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쳐야죠. 다르게 행동해야죠. 다르게 삶을 살아야지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선단 말입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또요, 그냥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끝나버려요. 아, 주께서 또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큐티닝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거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진짜 몸부림치게, 와, 이 말씀은 이번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다음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죠? 예. 행동을 옮길 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익숙한 삶에서 그건 생소하니까. 그러나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난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말고, 주께서 용서하라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주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너 용서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돼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네가 용서를 완전히 해버리고 네가 자유케 되고 점점 나와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끝내버려요. 그럼 뭡니까? 자기 용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뭡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끊어내는 거, 이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끊어질 수 있도록, 저절로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절로 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것까지 가야지요. 근데 기도도요, 대충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큰 용서라든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한번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에서 지금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 악한 습관들요,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여러분 요소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면 견고한 진이랍니다. 견고한 진. 견고하다 뭡니까? 바위로 깨트려도 망치로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면, 진 알죠, 진? 내 마음의 반석처럼 있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 위에 여러분 흙이 덮여 있고 뭐 돌이 있고 또 풀이 자라가 있고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견고한 진은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춰주거든요. 이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고 없애려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집을 허물어야 되고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뒤집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요 잡고 있는 좀 같은 존재라고요.
악한 영의 실체, 내 인생이 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 뭐 심지어 여러분 우울증 같은 거 봐요. 부정적인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내 안 되는 거 이걸 자꾸 여러분 스스로 위안해 가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은 모습들, 그거 전부 이 경건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잘되게 만들 거다, 일어나라, 움직이자, 성경 보자, 기도하자. 내가 손을 끌고 나가면 아멘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뭡니까? 우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편하니까. 여러분요, 새롭게 내가 다른 데 적응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이게 편하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누굽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는 거. 지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자기의 종로로 하려고, 자기의 내 인생을 지금 올가매고 자기 멋대로 내 인생을 끌고 다니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존재들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가 편하다면 지금 내가 잘 돼 있다, 그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뻐하고 하는 일마다 소망이 있고 진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터 위죠, 그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죠. 그 위에 세워졌다면 이건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 밑에 견고한 진들 위에 세워진 것들이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나는 안 되고 난 힘들고 난 어렵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죽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인생은 왜 이러냐 그렇고, 그게 뭡니까? 견고한 진들 지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모두 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셔야죠. 이거 깨트려 달라고, 이거 없애 달라고. 또 그거 하나 덜쳐내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그걸 또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 우리 제자의 모습은요, 전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을 한번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앞에 도화지에다 그려본다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몇 개나 될까요? 몇 프로 되겠나? 내가 하루에 수문 없는 그런 말들 하고 있다면 그 말들을 한번 여러분 다 한번 기록해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말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게 몇 프로 정도 주님의 말씀이고 또 몇 프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저는 어젯밤에 막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정돈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과연 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딱 끄집어내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그죠? 이거 도대체 이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나? 주님의 성품이 뭐,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주님의 성품이라고, 야 이건 내하고 같다, 이건 내하고 또 너무 다른데, 한 번쯤 여러분요 나를 들춰내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껍데기는 교회 다닌다고 난 주님의 제자라고 또 심지어 스승이라고, 진짜 스승이 돼야 제자들한테, 그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사니까 이게 참 좋더라, 이거 끊어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너무너무 자유함이 있더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 진짜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 보물 같은 그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비전들이 내 안에서 지금 스물스물 이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창피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엉터리 같은 거 주님 아시지요? 오늘부터 내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내 자신이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성품 가운데 비전과 심지어 비전이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팅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이 시간 스승의 날 그날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진짜 더 변화되고 더 예수님 생각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많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목사님 거죠. 목사님, 스승이라고 쫓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시각을 좀 더 오늘은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보시고, 그러면서 맞다, 나는 목사님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자를 볼 때에 가감 없이, 야, 내처럼 하면 돼, 내처럼 예수 믿으면 돼, 응? 내처럼 말하면 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아, 내처럼 행동하면 돼.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들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